사도행전 4장 29절과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대단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문이 되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이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주여 이제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29절인데요. 여기에서 위협함을 앞에 일례라고 하는 말인데 협박이라는 말입니다. 하감이라는 말은 에페이돈인데 튜루콘, 주목하다, 보다, 관찰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저의 협박하는 행동을 보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악된 행동을 보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협박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그걸 저들의 행동을 지금 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 그래서 위의 내용은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데 현재어를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라는 말이에요. 이제도의 말은 원어에서는 카이타닌, 그리고 현재 발생되는 상황에 관하여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들이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옵소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시옵소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를 보면 이처럼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형태의 기도가 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있는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시옵소서. 그리고 조금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저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저의 위협함, 저의 핍박, 저희들이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두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저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현실적인 기도, 하나님을 모십시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로 믿읍시다. 코람데오를 신앙을 가집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행동을 보시옵소서.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감하옵시고라는 말인데요. 하감하옵시고라는 말은 에피데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방해하거나 응분의 처분을 내릴 목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감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응분의 대가로 저들을 하나님 징치하여 주옵소서. 뭐 하나님이 괜히 보시겠어요? 믿는 자들을 보시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하기 위해서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모략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시옵소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옵소서. 현재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예요. 의탁하는 기도인데요. 이 의탁하는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겁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탁 맡긴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요. 거의 옛날에 부부들은 옛날엔 남편들이 나가서 거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거의 이제 남편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게 양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고 남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월급 받아 오다 보니까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갖고 있으니까 남편이 의지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아내가 돈 벌기 시작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을 많이 안 의지해도 되잖아요. 내가 벌 수 있는데 뭐 당신 돈은 당신, 내 건 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의탁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각각 사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직장 생활 막 할 때는 남편도 같이 일하고 좋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선전포고를 딱 합니다. 여보, 나 이제 몸이 아파서 직장 생활 못 다녀. 그렇게 딱 선전포고 딱 하는 순간에 남편의 마음에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내가 해줌으로써 자기는 도움도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못한다고 안 한다고 딱 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맡긴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 생명도 맡기나이다. 겁나지 않아요. 맡긴다고 했을 때는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으니까 겁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맡기니까 불안하게 된 거죠. 전부 그냥 확 맡겨놓고서는 일하면 겁나는 게 없죠.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움도 앞서게 되고 걱정도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의탁하는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신앙이나 믿음은 겨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섭리자이고 지금 항상 보고 계신 분으로 항상 믿고 있었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을 인식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저들의 행동에도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보호하고 나의 편에 서서 싸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꽉 굳게, 그리고 더 굳게, 단단하게, 단딘히 아주 확 믿은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활동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활동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들은 강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아울러서 똑같아요. 옛날 세대나 지금 세대나 과거 시대나 뭐 다른 게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운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찰자인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대적들이 폭삭 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핍박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왼수들이, 저 핍박하는 자들이, 저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불을 내려서 폭삭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저주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핍박받는 저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기에 주옵소서에 해당하는 말은 도스, 능동태 명령법인데 이 말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당장 보여주옵소서예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극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요구할 때 나타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핍박을 해오고 지금 유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유급한 상황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절박한 상황에서 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는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쳤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예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저들은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마음과 목숨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핍박이 와도 순교할 각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 만큼 당당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숨김없이 솔직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막 어디 덤 붙이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 두려우면 자신을 숨기고 진리도 숨기고 가식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죠. 안 하는 척, 한 척, 한 척, 안 한 척 이렇게 하면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 제자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본절의 성도들은 우리를 솔직하게 하시고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도 빠지거나 덧붙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그냥 하나님 보시옵소서예요. 그냥 보시옵소서예요. 이 일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로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일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자, 여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럼 아이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그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모세도 처음에 호렙산에서 부름받았을 때 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래, 너 말고 네 형이 있잖아. 형 붙여줄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또 그 말씀을 하셨죠.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말하라, 전파하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여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병의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귀신들도 쫓아내놨고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이후에 역사해 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낫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이아시스 헬라어인데요. 치료와 기도 행위, 기도로서 치료하는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머리다 손을 얹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치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일낮에도 제가 축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믿고 나면 그저 몸에 어딘가 모르게 뭐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믿음 따라서. 또 뭐 머리 아픈 사람 안 아프게도 되고, 뭐 갑자기 몸에 우울하다가도 우울증도 떠나가기도 되고, 마음이 슬프지만은 갑자기 그 기도받고 아멘 하자 떠나가기도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게 떠나가. 내 몸에서 그냥 기도해서 아멘 하다 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걱정 근심도 떠나가게 돼 있고 그런 것. 그런데 어디까지나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치료 방법이에요. 뭐 이거 잘나기 위해서 뭐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서의 치료만 나타낸 것이다. 자신이 우상이 되고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목적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목회자라고 그래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라고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집사님은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유 기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자기 능력만큼 쓰신, 자기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솔직하게 내려놓고 해보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신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딱 해놓고서 그냥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치료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손이 되라고 그랬냐면 복된 손이 되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손이 되라,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니까 30장 12절에서 자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전체에 다 역사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시편 37편의 24절에도 보니까 여기도 이런 말씀이 37편 볼까요? 37편 24절에서 찾으셨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꽉 붙들으셨다. 꽉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시편에서 이 기자는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자기는 낙심하거나 자살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니까요. 꽉 붙들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이런 것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풀잖아요. 먹거나 놀거나 뭐 극단적 방법을 쓰는 방법을 하지만 우리는 고난 있고 시련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딱 믿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붙잡아 주신 것을 딱 믿고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딱 믿고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시작. 아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딱 지켜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딱 지켜주실 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걸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104편 여기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04편 28절에 보니까 자, 여기도 보네요.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은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딱 펴고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도움의 손길 핀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그 품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를 한다요? 좋은 것을 누리고 은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누리고, 이게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어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싹 걷어가 버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살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잘 벌리면 육체에 문제가 있고, 육체가 건강하면 물질에 문제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가 사이가 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데서 문제. 이 세상은 전부 다 문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손은 복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지키는 손, 하나님의 손은 영광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 병도 고치고 은사도 나타내고 모든 걸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결국은 자기 아가 앞에 섬으로써 문제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성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